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각자 개인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개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는 소처럼 지으시고 사람을 사람처럼 지었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지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이걸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신학적으로 5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공동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을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계시는 방식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부들과 가족들과 혹은 교인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두레마을 공동체에 속한 두레국제학교지요. 5번째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유하다는 것,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입니다.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질문을 한다면은, 본문 말씀에 따르자면은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떤 생활이냐?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두레국제학교 가족 모두들,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형제들, 2021년에는 행복을 누리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 섭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으니까 이걸 이제 신부님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해서 책을 쓰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원복이라고 썼습니다. 유엔에서 해마다 126개국의 국민들 각 나라의 10,000명씩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해마다 유엔이 전 지구상의 국가들이 228개 국가인데 그 중에 126개 국가를 대상으로 각 나라별로 10,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행복지수라 합니다. 행복지수에 늘 1등, 2등, 3등 차지하는 국가들이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무슨 항목이 있느냐 하면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따로 나옵니다. 네덜란드란 나라는 청소년 행복지수가 해마다 1등입니다. 그럼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어떻게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1등이냐? 그 나라의 학교 시스템, 교육제도, 산업제도가 그렇다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의 경우에 2020년의 경우에 네덜란드는 청년 취업이 100%입니다. 실업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취업입니다. 이스라엘도 청년 취업이 100%입니다. 덴마크도 그러합니다. 각자 자기 소양, 자기 취미, 성향을 따라서 자기 소질을 개발을 해서 미리 자기에 맞도록 직업을 정부에서 알선하고 자기 좋아하는 길을 어려서부터 가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앞으로 나가야지요. 지금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변화입니다. 변화. 시대 정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헤겔이란 철학자가 역사 철학이라는 책에서 쓴 책인 말인데 그 시대를 이끄는 시대 정신이 있다. 독일어로 자이트가이스트. 자이트가 시간, 시대, 가이스트 정신입니다. 그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21세기의 단어는 변화입니다. 변화. 지금 21세기에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여러분 얼른 알아들으시지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건 온 세계가 이거는 그 변화의 물결에 벗어날 수 없지요. 디지털 시대 변화를 대표하는 우리 물품이 이 핸드폰입니다. 내가 일부러 들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인지는 도구가 아니라 몸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람을 오장육부라 그러는데 요즘은 오장육부가 아니다. 오장칠부다. 몸에 간, 위장, 대장 이런 몸의 장기가 있듯이 이 핸드폰도 하나의 몸의 한 부분이 됐다. 그 정도로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에 이 스마트폰에 클릭하는 숫자가 3,300만입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숫자가 40억입니다. 근데 이걸 창조적으로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바로 쓰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내년 봄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 스마트폰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과목을 좀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마침 부산에서 이런 전산 교육을 전공했는 선생님도 한 분 강사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3월부터 교육을 시작하겠지요. 체계적으로 배워서 이걸 뭐 중독이 되어서 나쁜 방향으로 쓰지 아니하고 우리 몸의 한 부분으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21세기에 변화되는 네 가지. 지방시대에서 세계화. 이제 지역 단위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세계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중국 폐렴이 옛날에는 전염병이 그 지역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비행기 타고 다녀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의 국제학교입니다. 둘의 국제학교를 영어로는 둘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둘의 국제 창조학교입니다. 왜 국제학교를 하느냐? 우리나라 청년들은 제가 행복지수 얘기했지요. 행복지수가 우리가 좋았을 때는 20등까지 올라갔었는데 전 세계 126개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20등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자꾸 나빠져서 70등으로 내려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1등, 2등, 3등을 다투는 나라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얘기했지요. 그 중에 특별히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네덜란드가 항상 1등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청소년 여러분 나이에 자살률이 세계 제일입니다. 노인 자살과 청소년 자살이 13년째 세계 1등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자살하는 숫자가 116명입니다. 116명. 그게 세계 1등이지요. 세계 2등은 툭 떨어져서 10만 명당 자살률이 46명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노인들이 자살이 많습니다. 왜냐? 행복지수가 너무 망가져서.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헬 코리아. 헬은 지옥이죠. 헬 코리아.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청년들이 그래 주로 말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야 은혜 속에서 헬 코리아 그런 말 하지 않지요. 예. 이렇게 행복한 나라, 행복한 청소년으로 만들어 나가야지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라.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2021년에 우리 둘의 국제학교는 학교 분위기 전체가 행복한 분위기.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학생들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행복한 2021년이 돼서 전 세계 행복지수 70등 밑으로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이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고
고쳐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많이 칩니다. 그 안정된 자리라고. 구급 공무원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인감증명서 발급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3년 전에 구급 공무원 2,300명을 정부에서 뽑는데 26만 7천 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 도대체 몇 대 1입니까? 다른 무슨 안정된 자리가 없다고 그 직이 안정되다고 대학 나와가지고 그럼 구급 공무원 시험 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고쳐 나가기 위해서 학교를 둘의 국제학교, 세계로 뻗어나가자 이거지요. 좁은 한국 땅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있으려 하지 말고 세계는 넓습니다. 넓은 세계에 뻗어나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창조성, 역량을 펼쳐나가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둘의 학생들이 되게 하자. 그래서 새해부터 아마 선생님들이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영어 교육도 더 강화하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전산 교육도 강화하고 세계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생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의 시대 정신으로 변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지방 시대에서 세계화 시대로. 그 세계 정신에 맞도록 우리가 둘의 국제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국내에 머물러서 공무원 시험 치고 편하게 살라 하지 말고 개척자로 과감하게 세계로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둘의 학교에서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시대에 변하는 것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상식적인 말이 됐지요.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주로 제조업, 자동차, 조선 이런 제조업이 중심이지요. 그 시대에 중요한 것은 자본과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제 변화되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조력과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 앞서는 겁니다.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몬 펠레스라는 수상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스라엘 수상직을 맡으면서 국가 경영을 마치 벤처 기업하듯이 국가 전체를 벤처 기업 경영하듯이 창조적으로 그렇게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 펠레스 대통령 수상이 한 분은 기자회견에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반대말이 뭡니까? 기억한다는 것. 기억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것도 반대말이 되겠지만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기억의 반대말이 상상입니까? 그러니까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수상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기억은 과거를
remind, 돌이키는 것이 기억이고, 상상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상상이다. imagination, 상상은 미래에 속한 것이고 기억은 과거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 앞장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학교 이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의 인터내셔널 국제 크리에이티브 스쿨, 창조 학교, 또 상상력을 길러주는 학교. 이 상상력은 벌써 교과 과정이 달라야 됩니다. 노트 공부 잘한다고, 학교 과목 잘한다고 상상력이 길러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느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깊이 하면은 일반 학생들이 따를 수 없는 상상력이 아주 폭이 넓어집니다. 창조성이 깊어집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중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창조력 있는 한 사람이 20만, 30만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많아져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미래가 있고, 여러분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학비 보내고 키우는 부모님들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캠퍼스 생활에서 창조적인 능력, 크리에이티브 어빌리티, 상상력에 힘을 북돋아주는 교육 시스템으로 나가자. 우리가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창조적인 사람, 상상력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들도 모실 때에 뭐 공부 잘했던 사람, 뭐 명문대학 나온 사람, 그런 사람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뛰고 같이 뒹굴면서 학생들의 창조성을 길러주고 상상력을 높여주고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데 뒷받침할 수 있는 데 적합한 선생님들을 뽑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21세기 변화 시대의 마지막은 북두칠성 시대에서 은하수 시대로 변하다. 말이 좀 어렵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북두칠성 시대와 은하수 시대란 말이 무슨 말인가? 북두칠성은 목표를 향해서 모두 줄 서서 나가는 겁니다. 북두칠성은 그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는 목표지요. 뱃사람들이 배를 운전할 때에 만개가 끼거나 밤이 어두우면은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북두칠성 시대에는 고정된 목표를 향해서 줄을 서게 됩니다. 100명이 줄을 서면 1등이 나오고 꼴찌가 나오게 마련이지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은하수 시대는 뭐였냐? 은하수 아시죠? 밤 하늘에 빛나는 은하수. 100명이 다 함께 살아도 1등에서 100등까지가 아니고 각자 자기 개성, 자기의 창조 능력,
자기의 타고난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100명이 다 1등하는 겁니다. 100명이 함께 살아도 교실에 함께 공부해도 1등이 100명이지 1등 1명, 꼴찌 1명, 점수대로 줄 서는 시대. 한국 교육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이지요. 성적 순을 따라서 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의 국제학교 같은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는 1등, 2등, 꼴등 줄 세우는 학교 하지 마라. 그거는 북두칠성식의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전체 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공부해도 자기의 특기, 자기의 역량, 자기의 재능을 살려줘서 은하수 시대 100명이면 1등이 100명이 나오도록 아까 말씀드렸는 네덜란드 교육이 그래서 네덜란드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 1등인 겁니다. 거기는 1901년에 아브람 카이퍼라는 목사님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나라의 우리말하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교육 제도를 완전하게 꾸몄습니다. 1901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 워낙 탁월하게 교육 시스템을 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년 동안의 담임이 1학년 때 맡으면 졸업할 때까지 담임 한 사람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4학년 때까지는 그냥 주로 놀려요. 뭐 공부, 뭐 숙제 이게 아니고 같이 노는 겁니다. 4년간 놀면서 담임 선생님이 적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누구는 과학의 능력이 있다. 누구는 음악의 재능이 있다. 개인의 소질을 다 파악해서 5학년, 6학년 때 부모님과 의논해서 당신 아들은 예술대학이 좋겠습니다. 당신 아들은 목축에 관심이 있으니까 축산학교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대학을 안 가고 축산학교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 다니는 동안에 벌써 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장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질대로 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대학 진학률이 100명 중에 25%입니다.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직업으로 나가는 거이지요. 자기한테 가장 맞는 소질을 창조적으로 선택해서 하니까 행복한 거지요. 그 네덜란드 크기가 우리나라 남한의 3분의 1입니다. 땅 크기가. 그리고 인구도 3분의 1, 1700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출이 세계 4등입니다. 수출이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 독일이 3등, 4등이 네덜란드입니다. 우리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수출이 4등, 일본은 5등입니다. 5등. 그만큼 사회가 활력 있게 다이나믹하게 각자 자기 역할을 꽃을 키워서 수출하고 목축해서 우유, 치즈를 수출하고 각자 자기 역량대로 진출하는 거이지요.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학교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자기가 1등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말해서 북두칠성 시대에서 은하수 시대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둘의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둘의 공동체 식구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사람, 온 세계에서 뻗어나가는 세계인, 그리고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둘의 가족 무도가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읽고 공부하고 기도를 깊이 하여 창조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계로 뻗어나갈 세계인이 되는 바탕 실력을 닦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되는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창조적인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둘의 국교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보배입니다. 가정에서 보배고 학교에서 보배고 나라의 보배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배다 같은 아들, 딸입니다. 2021년은 이제 개학해서 행복한 하루하루, 행복한 학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선생님들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